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오늘은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하나님 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여러분 부유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 4대 스승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크라테스, 할배가 계시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또 할배가 한 분 계시고, 세 번째는 공자님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또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 우리의 스승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참 역사의 4대 스승을 따르기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 것은 이 스승의 지혜와 지식, 또 해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이 어른들의 성견 지명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누구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똑같이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참 우리에게 가르침이 너무 고맙고 해안이 너무 밝으신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똑같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공통된 적으로 대답이 나왔어요. 석가 스승도 또 공자님도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야, 이 사람들아, 살아생전의 일도 너가 다 아냐? 잘 모르지요. 그럼 살아생전의 일도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런데 하물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난들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거 알려고도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제대로 살고 후회 없이 우리가 살다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 그렇게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25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사람으로 할 수 없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로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세상을 알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생 얻을 길이 있다 없다? 100%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 마지막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젊어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의 완전하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릴 적부터 지켰다고 하니까 사람도 아니지,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 부자지요, 출세했죠. 또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거의 계명을,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을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몸부림을 친 거예요. 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깨끗하게 살고 또 자비를 베풀고 또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렵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 또 복을 주셔가지고 젊어서, 여러분 성경의 부자라 하면 어마무시한 부자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큰, 요즘 말하면 재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은 다 받았고 또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 저런 사람이 전당 못 가면 누가 가겠나, 다 부러워하고 롤 모델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노력은 했지만, 몸부림을 쳤지만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나?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 문제는 저 나사렛 예수님께 가서 이걸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해답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부자가 찾아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증거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나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다 확신한 사람 아멘 하십시다. 와, 우리 울주교가 최고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뭐 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아야 되는데, 나는 마음으로는 구원받았다는 마음은 들기는 드는데 확신은 증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신, 여기 왕이라 했는데 예수님, 13절 한 번 더 받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한 번 더요.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석가도 공자님도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수없이 많은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있던겨?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내가 물어봤더니요, 천당에 올라가면 너무 좋아가지고 내려올 생각을 안 한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전도를 했습니다. 거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전도 가봤는겨?
아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혹시 뭐 천국에서 뭐 세상에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간 사람은 있어도 내려온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 말 잘했다. 근데 딱 한 분 계신다.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 그분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천국 가는 길도 보여주시고 또 그 길도 내어주셨다고.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고 예수제이니까 예수를 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요. 맞습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성경으로서 알 수 있지만 그거 보고, 그렇죠? 살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 얘기를 들어야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럼 천국이 있다면 가는 길을 좀 우리에게 내달라고, 또 가는 방법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를 좀 가이드해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응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또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자기 선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율법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천국에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어떻습니까? 죄가 없는 곳이고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죄값을 치르는 영원한 불못 감옥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뭡니까? 악할 뿐이다. 죄악이 어떻게 해요? 이빨이 대서가 꽉 차버렸어. 이 세상이 죄악으로 여러분 우주에 공기가 채어 있듯이 죄도 꽉 차버렸다. 노아 시대도 세상의 죄가 하늘에 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성의 죄도 하늘에 도달했다고. 그럼 뭡니까? 자멸입니다. 스스로 멸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생각하는 것, 마음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떻습니까? 그 생각하는 것, 그 계획이 뭡니까? 악한데 어떨 때는 좀 이쁘고 어떨 때는 좀 이러면 좋은데 항상 악한 건 고약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 뭐요? 육신의 생각, 정욕, 이생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니 희망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조차도 죄악으로 꽉 차 있으니까 도무지 희망이라는 없다 이 말입니다. 뭡니까? 자멸이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연말 되면 우리 에라우스 목사님들 좀 섬기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사과를 이렇게 연말에 한 박스씩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 원래도 좀 보내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내가 아는 우리 교회 신집사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집사님 가로고 목사님 원래는 사과를 보내지 마시고 다른 걸 보내면 좋겠다고. 왜 그런지 아니까 원래는 맛을 낼 때 비가 와가지고 사과 맛이 꿀 사과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집사님이 얼음꿀 사과 중에도 아주 상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과가 나오면 뭐 거의 빨리 팔려요. 그런데 사과가 너무 좋은 사과가 나와도 집 주인이 내가 농사 짓겠다고 가져가 버려가지고 농사 양도 적고 또 다른 밭을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꾸고 해봤지만 그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구나. 같은 얼음골 사과 같은 위치라도 그 나무를 적어도 3년 이상은 잘 가꾸어 놔야 그게 얼음골 사과, 꿀사과 맛이 나는데 원래 열심히 해봤지만 그 맛이 안 나는데 보내드리면 혹시라도 누가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무라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선한 열매가 맺을 수도 있고 맺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뭡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분 텃밭에 배추 농사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배추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은 무름병이더라고요. 이게 밑에 보면요 반쯤이 좀 생겨요. 조금 있으면 물러져요. 좀 더 있으면요 뿌리채 썩어버려요. 그러니까요 잎사귀 몇 개만 딴다고 무름병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무름병이 오면은 어떻습니까? 약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무조건 어떻습니까? 뽑아버려요. 안 그러면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배추밭에 무름병, 고추밭에는 탄저병이 참 무섭구나 내가 깨달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무름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뿌리째 썩어 들어가니까 약을 치도 되는 것도 아니고 퇴비를 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습니까? 옆으로 계속 번져나가면 검는 농사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성질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오면요 막을 장사가 없어요. 무름병처럼 말합니다. 탄저병처럼 고추도 탄저병 오면요 무조건 뽑아버리대. 사정없이 막 물어볼 것도 없어. 그거 약치도 소용도 없어. 무조건 뽑아버려야 돼. 멀리 것도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또 그 균이 또 들어오니까요. 그 참 농사 짓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병이 이렇게 무섭고 잔인한 겁니다. 예수 지은 농사를 할지라도 이런 병이 오면 어떻습니까? 가지 몇 개 잘라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약 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단 오면 어떻습니까? 감수하고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을 하나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주님 자신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성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뭐요?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뜻입니다 여러분. 39절에 그 뜻이 뭔지 한번 보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크게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죄의 무름병, 죄의 탄저병 말입니다. 이 죄악의 뭡니까? 선악과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뭡니까? 사약이에요. 여러분 독버섯 아시죠? 산에 가면요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못 먹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잘못 여러분 취하다가는 여러분 큰 여러분 위협에 처하게 되지요.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영적으로 죄송합니다. 무름병이 오고 탄저병이 왔다.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주님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할 수 없어. 도덕, 윤리, 건세,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이건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이 오면 무슨 병? 제일 무서운 병이 죄병입니다, 여러분. 이 죄병, 이건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늘 아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슴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늘 아는 말씀이 너무 이 전남 가나안목과 열쇠입니다.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은 오늘 심령을 열고 늘 아는 말씀, 하시는 말씀, 목사님 하네 그래서 하지 말고 평생 처음 듣는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면요, 천국 문이 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제일 무서운 것이 죄병이, 이거는 사망이란 말입니다. 이 사망에서 살릴 장사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 세상에 물음병도 안 된다니까요. 탄저병도 안 되더라니까요. 하물며 이 죄병, 사망, 이 죽음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어요? 놔두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억이면 억이 다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입니다, 자동. 죄가 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떨어집니까?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택감 받은 백성들도 다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을 살려야 되잖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아들은 자기 자신이라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을 수밖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 여러분 축제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6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계속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뭐요? 아들을 보고,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 얻는 이것이다. 아주 간단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죄삭은 뭐요? 사망이에요.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간단해. 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우리의 생명이 주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은요 간단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누구 보면 돼요? 아들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어디에? 우리의 죄는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앞에 크리스탄 추리를 해놨는데 값이 지불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안 짜줍니다. 어제는요 종이 한 장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값을 지불하지 않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은 이 죄값을 누가 치르겠습니까? 나는 치른다고 치를 수도 없어요. 자,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야 치를 수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단체로 밥을 먹으러 가면 한 사람이 대신 내면 다른 사람은 그냥 묵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값을 주님이 십자가상에 뒤집어 썼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뭐예요?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지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질 십자가란 말입니다. 내 허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가시관을 서시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지은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에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는, 무슨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도 아니시면서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래도 수치는 가려주었는데 수치만 아직 가려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는 배반을 당하십니다.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 어머니하고 몇 사람들 그 멀찍이 있어. 주님 십자가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모든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뭐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내가 못 박혀야 할 내가 써야 할 이 머리로 지은 이놈 죄 때문에 가시관을, 내가 몸으로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다 맞아주시고 받아주셨구나. 주님의 사랑 깊고 크셔라. 고백이 나오시죠.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의 그 십자가는 내가 죄값으로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 채찍 한 대도 감당을 못해. 뭘 하나, 아이고 상상도 못해. 그러기에 주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바라봐 보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유엔군이 16개국에서 200만 명이 왔답니다. 한국군은 약 100만 명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어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자원해서 지원해가지고 한국전에 참는 죽은 사람이 그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엔 묘지에다 그분들 모시고 또 살아있는 분들 위해서 국가가 또 단체에서 고마워 표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생명의 은인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인, 여러분 사형을 받았는데 여러분 무슨 명분으로 여러분 내가 대신 사형을 내가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겠습니까? 옛날에 젊을 때 신문에 보니까요 아들이 사형수로 되었어요. 기자들이 짓궂게도 또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그 아버지는 찾아가서 그 아들 맞느냐 이러니까 맞지. 근데 뭐랍니까? 그요 밖에 나오도 안 하고 내 아들 아이요 가서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그러냐고. 내 아들 아이라고 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부모라도요 그쯤 되니까 내 아들 아이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네요. 왜? 사람을 살인을 해가지고 화장까지 해가지고 현재도 해놨으니 여러분 어떻게 그걸 내 아들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죄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라고 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쪽 사람이 보았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은 비웃고 한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천국 입성 1호 십자가의 은혜로 간 사람이 누굽니까? 한평 강도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강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 안에 내 죄도 한만상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속에 주님이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가는 모든 이의 죄를 주님이 어땠습니까?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담당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주님은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엄부에까지 내려가셨지만 그 엄부로 내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 천국의 길,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두 번째가 멸망치 않고 뭘 주셨다고요? 영생. 인간으로 태어나면요 다 한 생을 살다가 뭐요? 멸망, 죽음, 사망, 뭡니까? 저주, 죽음, 그 다음에 뭡니까? 지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러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다음에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요? 죽으리라. 죄송합니다. 웃어나서 뒤진다. 하나 물어봅시다. 전승일 집사님, 농약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농사 짓는 사람 주변에 되게 잘하네. 사약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향은 좋다 하더라. 그 사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농약인 줄 알고 먹으면 죽지요. 그럼 반대로 농약인 줄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럼 봐주나? 여러분 농약인 줄 모르고 사약인 줄 모르고 건사님 먹으면 어찌 될까? 죽어요. 죽구나. 아, 죽는구나. 농약인 줄 모르고 사약인 줄 모르고 그냥 먹었는데 죽는데야. 여러분 다 공감하십니까? 무슨 말인지를 하고 싶은 얘기를 아시겠죠? 선악이라고 하는 실과는요 하나님 분명히 아담 하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전부 넣을 거야. 다 먹어도 돼. 그 중에 제일 많이 먹어야 될 게 있어. 뭐냐? 생명나무야. 이건 천당에 있는 건데 내가 에덴 동산 너그 에덴에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여러분 생명나무도 심어주셨다. 그럼 또 하나님 데리고 갔습니다. 야, 요거 봐라. 요거 나무 이름이 뭔지 아나? 모르겠는데요. 요거 이름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여기 빨갑스름만 해가지고 이게 성탄에 참 이게 맞는 꽃이라고 우리 장로님이 참 우리 강단에 우리 장로님이 늘 꽃을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세요. 섬기고 감사하지요. 말 나온 김에 박수 한번 하면 좋겠다. 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요 나무 이름이 죄송합니다 선악과란 말이에요. 야들아 이거 봐라. 요거는 이파리를 먹든지 뭘 먹든지 요거는 먹으면 뭐요? 100% 죄송합니다 뒤진다. 그리고 가까이도 가지 마. 요건 아예 가까이 갈 일도 없잖아. 요건 이 아프고 다른 거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라. 여러분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게 맞는 거예요? 감사하잖아. 요거 먹으면 요건 죽는다고 지선생님 그렇지요? 가르쳐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모르고 먹으면 죽으면 어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르쳐 준 거예요. 요것만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먹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 여러분 농약 먹으면 죽는데 그거 죄송합니다. 그거 누가 먹어? 안 먹어. 절대 안 먹지. 모르고 혹 그것도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거는 함부로 아들이나 이 사람들 손 못 대는 곳에 꼭꼭 숨겨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주고 얼마나 친절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놈은 뱀이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왜 먹지 말라 했는 줄 아냐? 뭔데? 에이 바보야. 이거 네가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거들랑 하나님이 셈이 나가지고 요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 바보. 아이고 바보야. 하나님 말을 다 그렇다 말씀이 다 그렇다 그대로 믿나? 그거 다 100%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가끔 이럴 때가 있어. 이 바보야. 가만히 내가 바보야. 그러다 보니까 떡 쳐다보니까 와 아이고야 먹음직스럽네. 보암직스럽네. 와 탐스럽네. 이거 딱이 아까운데 아이고 마마 따먹어버렸다.
묻고 보니까 자기야 야야야야야야 소리가 들려. 아우 여기 따따따따따따 막 또 하나 따가지고 입에 막 갖다 엿. 남자는 원래 그렇다니까요. 남자는 여자가 주는 대로 다 먹어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탁 차릴 때 선집사님 유집사 눈 보고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의심 여지가 100% 없지요. 그게 그래야 되죠. 여자가 주니까 안 먹을 남자가 누가 있겠어? 너무 여자고 내 여자인데 믿고 다 먹지요. 근데 참 남자는 어리석어. 그게 선악간지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와는 선악간지를 알고는 먹었지요. 근데 아담은요 모르고 주니까 그냥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알고 먹은 놈도 죽어야 되고 모르고 먹는 아담도 죽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오고, 그게 뭡니까? 그 죽음이 어떠십니까? DNA가 자자손손 우리에게까지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저주를 받았어. 그래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어디에 영원한 불 어디입니까? 지옥에 가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그때 이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어찌 그리 다르노? 오른쪽이 왼편이 이에 다르다. 왼편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오른쪽은요 복받은 사람들아. 할렐루야. 우리는 오른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줄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오른편, 교회 바깥은 왼편, 그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오른편입니다 여러분.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도 아이고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에 온 거 우리 감사하셔야 됩니다. 날 불러 주시니 고마워. 안 불러주시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거 말입니다. 뭐 솔직히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젊은 부자처럼 니고데모 같은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 놔두고 날 같은 거 불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은이가 여러분 망각하시. 우리가 성은이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곧 내려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다. 뭘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의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 보시고 말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 험한 십자가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노래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대. 사랑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환영한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 환영한대. 망신창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한대. 이 말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좋아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요, 매우 만족하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주님이 나를 만족하대요. 나 같은 거를 주님이 만족하시다고 하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만족하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환영하세요. 여러분 좋아하십시오. 내 남편 내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매우 같이 합시다. 나는 내 사랑을 매우 만족하게 여깁니다. 안 웃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면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도 실수도 부족함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 맞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뒤집으셨는데 내 사랑을 용서 못할 일이 뭐 있고 덮어주지 못할 이유가 뭐 있고 그 어떤 희생이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꼭 제 자식만 위해서 죽으려고 생각하시오. 자식은 여러분 1초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무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함께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죄도 없는, 슬픔도 없는, 괴로움도, 고통, 한숨이 없는 거기서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13절 이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죽어서 올라간 사람은 많은데 살아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 예수님이 있으면 또 한번 얘기해 보소. 없다?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들은, 앞서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하늘 아래 올라가셨대. 왜 올라가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크게 한번 보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누구도, 나도,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려고 주님 가시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준비 다 됐대야. 오실 날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게 여러분 종말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란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뿐 아니라 살아서도 주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그런데 이 지구호가 침몰 직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데리러 오십니까? 왼편에 아니나 오른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른편에. 뭐 하는 사람은요? 내가 십자가를 보고, 첫째는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요, 믿고. 할렐루야. 보고, 보는 사람은 왼편의 사람. 보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뭐입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주님의 저 십자가 안에 나도 못 박혔다. 내 죄가 못 박혔다. 내 허물도, 내 지옥 갈 죄도 주님이 다 이 값을 지불하셨다. 그게 피부로, 온몸으로, 우리의 심령에 절절히 이게 막 깨달아져야 됩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런 게 아직 안 오는데요. 걱정하지 마. 예배 시간에 꾸준하게 나오시다 보면요, 그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벌써 교회를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누굴 통해서든 나를 부르셨다면, 아, 나도 희망이 보이는구나. 내가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이제 내가 자리를 바꾸었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12월 20일 성탄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2025년 전에 하늘에서 누구요? 날 살리려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험한 십자가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살 영원한 집,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준비하셔서 다시 데리러 오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오리라. 그날에 주님을 보고 주님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살고 내일을 살아가면 주님이 또 상 준대야. 멸류관을 주신대야. 열나라라도 주님 맡겨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찬송가 84장 하시죠.